우리가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 이해를 할 때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쟁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생각을 고취시킨다고 해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쟁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TV의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습니다만 정말로 저 일이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여기에 우리 동네에 이 자리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말씀을 다 봤습니다만 그들은 여러 차례 들었고 또 실은 북쪽 이스라엘에 망할 때 옆에서 이제 본 일종의 간접 경험이죠. 보기도 봤습니다만 근데 항상 이제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늘 이런 거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 다윗의 나라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리실까? 북쪽 이스라엘과도 이제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선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설마 버리시겠어 하는 이 생각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강했다는 표현보다는 이들에게는 변함없는 확고한 그런 믿음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해도 그게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괜히 근거 없는 그 여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을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가는 유다가 실제로 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멸망이라는 것이 실제로 임했고 마침내 이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한 이들의 노래이죠. 슬픈 노래입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얘기로만 듣다가 실제로 이것이 자신들의 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터져 나오게 된 이 노래가 이 내용인데요.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이 첫 번째가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다 하는 이것입니다. 설마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마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진노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목도하게 된 거죠. 그것을 애가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면 거의 매절 강조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다음에 구절들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고, 그리고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주께서 우리의 거처를 이렇게 하셨고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뿔을 다 자르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수같이 되셨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흙으로 결심하셨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당하고 보니까 너무 놀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들에게는 제일 충격이에요.
이게 뭐 다른 것보다가 이게 제일 충격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로만 듣던 진노의 날, 이 심판의 날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리고 가장 두렵고 충격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는 특히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셨음을 특별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라의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던지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2절 말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고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에 나오는 표현들이 전부 무엇을 다 가리키느냐 하면 이것은 그냥 명확합니다. 그냥 국가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권세, 권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딱 보여주는데 나라의 뿔, 왕, 지도자들, 권세들을 하나님이 다 흔드십니다. 여기가 다 이 몰락하는, 요동치는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의 뿔, 왕, 지도자들, 권세들, 권력들을 하나님에게 흔드신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각 나라마다 힘과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세상 권세와 권력이 요동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거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나라의 힘과 권세와 권력들은 마치 자기들의 권력이 굉장한 것이 되는 것인 양 교만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힘이 굉장한 것이 된 것인 양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일어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 그들 위해 가장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것을 종말에 비유하셔서 말씀을 쭉 주셨을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또 민족들이 민족을 대적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전에 복음서 말씀드릴 때도 실은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내전도 언급되고요, 분쟁도 다 언급되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권력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환으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결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권세들이, 나라들에 있는 권세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뭐라도 다 할 수 있고 다 해도 되는 것인 양 교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상이 뭐냐 하면 진노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언제라도 이것이 요동치게 됩니다. 요동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중국, 북한, 미국의 트럼프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권력자들이 마치 세상에 자기만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을 얻은 것처럼,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다 난리가 아닙니다. 요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 유념하고 실은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증거일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셔야, 그래야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언급된 말씀들이 나라들과 지도자들과 그들의 뿔과 왕들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시작되면 6절, 8절, 6절, 7절, 8절, 9절 한번 보시면 먼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 즉 주님의 회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초막을 동산처럼 흘어버리신다고 말씀하죠.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도 확실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국가 권세만 권력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 집단과 종교 의식 위에도 임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여기에 임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매우 강한 암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실은 성취하신 거죠. 성전의 제단과 성전을 다 소재하십니다. 그것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 성전은 아주 깨끗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출현하게 된 교회는 괜찮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앙으로 봤을 때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성전과 제단을 구약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하셨고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셨고 실은 없애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워지게 된, 출현하게 된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괜찮냐 그럴 때 실은 이게 우리의 이제 몫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언적인 결과가,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예언적인 결과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적용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뭐처럼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느냐? 성전화되어 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성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때 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종교의식과 관습에 모두가 이제 노련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시대 표현을 하자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냥 하나의 과거의 구약 백성들이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이렇게 되는, 예수님이 경고하셨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런 행태로 이렇게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한번 줄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에가에 나오는 오늘 2장의 앞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임하여서
하나는 나라의 왕들과 뿔들과 권세와 권력들과 지도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요동하게 되는 것, 그리고 종교 제도와 신앙 행태에 임하여서, 여러분 9절 말미를 한번 보십시오. 9절 말미. 9절 맨 끝에 보니까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고, 또 뜻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뜻대로 살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다 임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그럼 10절 말씀 보시면,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라고 되어 있죠. 전형적인 장례식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망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는 것도 이제 같은 장면입니다. 시온의 장로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처녀들도 그렇고, 10절 말씀은 앞에서 나왔던 그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나라의 힘과 권세와 권력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모두가 요동하게 되는 그 일, 그리고 종교 제도와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기에 임한 이 진노,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진노가 있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결국에 전부 다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다 땅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통곡하고 있는, 애곡하고 있는 뭐 이런 장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고통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힘과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도 다 되는 양, 여러분 국가의 권력자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 가운데 권력자들을 보시면 굉장히 오만하죠. 권력을 잡으면 갑자기 다 오만해집니다. 뭐라도 다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땅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요, 그리고 일정 기간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군데군데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만 진노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고통은 고스란히 모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이 신앙 생활, 이 믿음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성전과 제단에 임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패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